오늘은 새로운 단락을 공부를 시작할 날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서론은 1장 1절에서 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서론을 다시 큰 주제별로 나누면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 건국과 멸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건국.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그것이 1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건국과 멸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건국. 사실은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족보를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와 대비가 되는 나라 건국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든 목회자든 그 시각 자체는 아예 발상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나라 건국과 멸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건국으로 주제를 잡으면 1절부터 17절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2장 23절은 예수 탄생과 그 의미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 탄생과 그 의미들 속에 또 단락으로 나누면은 여러 단락을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요. 오늘 공부할 단락은 3장 1절부터 4장 11절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건국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시작.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길지만 3장 1절에서 4장 11절의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예요.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현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7절부터 23절인가요? 24절인가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의 내용이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마태가 의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항상 글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3장 1절에서 4장 11절은 크게 나누면은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장 13절에서 17절, 4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3장 1절에서 12절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이 안에 단락도 다시 3장 1절에서 4절,
3장 5절에서 10절, 3장 11절에서 12절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단락을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눴어요. 3장 1절과 3장 2절에서 4절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절만 공부하려고 합니다. 3장 1절의 제목은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이죠. 3장 1절의 주제는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보면은 한 절밖에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렀는데 어디에 이르렀느냐? 유대 광야에 이르렀다.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뭐 했느냐? 전파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없어요. 전파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두 가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때에 라고 하는 이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성경 연구의 중요한 요소들 강의를 할 때 관용구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관용구 강의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내용이 그때에예요. 엔데타이스, 헤멜라이스, 에케이나이스. 헬라어 이 다섯 글자를 그때에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 앞에 2장 23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23절은 아기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에 정착해서 사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2장 23절과 3장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는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2장 23절과 3장 1절 그때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간이 30년 기간 생략. 그러면 이 3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사람하고 관련이 돼요. 물론 본문 내용 자체를 보면은 세례 요한하고만 관련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때에는 세례 요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도 관련이 돼요.
3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탄생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자꾸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고 당연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만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은 신적인 요소가 없어요. 신적인 요소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신적인 존재로 하늘의 나라에 존재할 때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본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는 뭐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것도 포기를 했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것도 포기를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아기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30년이나 기다렸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는 순간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30년 기간 동안 기다리신 것은 예수님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람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설명했어요? 네, 누가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야 되는 영역과 자라면서 얻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자라야 할 영역은 뭐와 뭐예요? 네, 지혜 그리고 키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겠고 키는 건강과 관련이 되고
장성한 사람과 관련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얻어야 할 영역도 있어요. 얻어야 할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자랄 때까지 30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그 30년 동안 아기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지혜가 자랐어요. 키가 자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고 사람의 사랑으로 체험받았어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밖으로 모자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자라야 됐을까요? 이렇게 자라야 될 이유는 사무엘상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무슨 사무엘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무엘이 등장해요? 아이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죠? 네.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네,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왜? 지금 그 성전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두 번째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에는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이제 일러줘요. 아이 사무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예요. 자라기 전에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세요. 3장 19절에는 어떤 사무엘이 등장해요? 예, 자란 사무엘이 등장해요. 자란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타난 결과가 세 번째로 뭐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누구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어요. 어린 사무엘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신적인 모든 권한은 아버지 앞에서 내려놓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장성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요. 장성한 어린 아기 예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라난 장성한 아기 예수는 지혜가 자랐고 키가 자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고 사람의 사랑으로 체험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30년 동안 기다리셨는가?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세례 요한의 출현은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출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현도 하나님이 아기 예수께서 자라서 사역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왜 유대 강야를 사역의 무대로 선택을 했는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사역의 터전을 왜 유대 광야로 선택했는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유대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맨 처음에 도착하는 땅이 어디예요? 광야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도 광야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후도 광야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이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해주셨죠. 또 뭐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또 뭐 해주셨어요?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거는 그 다음 절과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몇 절이죠?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마태가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을 시켰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산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이사야 40장이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세례 요한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자라야 돼요. 지혜와 키가 자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 두 측면의 요소가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가 자라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근본적인 힘이 없는 거하고 같지만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면이 참 약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라야 될 영역이 있었듯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자라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